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제자반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청년 제자반은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 참석, 이걸 이렇게 미션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황스러우시죠? 이 새벽에 웬 영상인가? 근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만큼은 이렇게 이 영상으로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어집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함께 또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청년 제자반, 우리 제자들, 우리 또 오늘 은혜로운 예배 은혜롭게 각 가정에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 해보셨나요? 근데 어릴 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승패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의 결정적 증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먼저 운 놈이 진 거예요. 싸우다가 먼저 울었어요. 그러면 이제 걔는 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결정적인데, 싸웠는데 누군가가 코피가 났다. 그러면 그 친구는 무조건 진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싸움이 그랬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다 믿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가 율법인데,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죄인으로 달렸다, 이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증거였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실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는 패배자다. 그는 끝났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이 초석이다라고 하면서 해석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5절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상 성소, 우리가 만들었던 모형적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 피는 흠 있는 것 아니냐. 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이 제물을 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지만 또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또 계속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원하게 이 속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제사다. 제사의 한계다. 근데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흠 없는 제물조차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속죄를 가져올 수 있다면,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매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흠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하지만 흠 없는 제물조차도 일정 부분의 속죄함을 이룰 수가 있다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냐? 그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역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정말 흠 없는 제물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흠 있는 제물이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로 통해 드려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한 번에 속죄된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요, 그들은요 딱 떠올리는 거예요. 제물? 제사? 그러니까 요한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라, 하나님이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요한은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오해했어요. 저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 저는 패배자야. 저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밝히기를,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흠없는 제물 대신 그 몸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개념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아들이 된 이유는 그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죽어야만 효력이 있고, 죽으면요 당연히 이 차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걸 가지고 갈 때 그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으라는 것처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까지도 아유 저 탕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돌아왔지만.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죽었냐? 예수님 죽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다. 너희 다 잘 아는 거 아니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은 다음에야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그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그럼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냐? 그 사실을 믿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결국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1장부터 10장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날 상생한 효력으로 나타나진다.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 17절의 이야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도 우리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천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멍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에 따라서 그 식양대로 장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린 양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담아다가 모든 장막과 기구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제사의 그 제물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쓰였던 피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요. 대제사장의 이 귓불이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이거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께 속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요.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단들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렇게 하면은 저를 경계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예? 아멘 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실 때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넓게 아멘.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다고요. 지금도. 말씀을 먹으라 그랬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아멘. 제가 만약에 오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보혈의 능력을 뿌리세요. 뿌릴 때는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요 각 자녀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뿌리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되게 이상한 일이고 이단적인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경계할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뿌리는 신용을 하는 거 이렇게 해갖고 뿌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뿌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고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요 우리 누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프다 그래요? 그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지하고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흠 있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기구들을 바르고 덮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도 조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정결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제물로 단번에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고요. 그분의 보혈은요, 우리에게 깨끗하게 함을 입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이름을 얼마나 한 주간 의지하셨나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이름은 얼마나 한 주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싸우셨나요? 또 여러분들 얼마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셨나요? 한 주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픈 것들, 여러분들의 안에서 정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정결함을 얻으셨나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것은요 그냥 관념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분명한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예수 믿는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고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용하듯이 뿌리고 바르고 덮으듯이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을 얻고 우리가 더욱더 깨끗함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그 깨끗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죄 없으신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오늘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깨끗해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짓는 그 죄들도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마다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워진 작은 것들, 그 작은 여우가 허물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정결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한 주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므로 더욱 정결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한 주간 우리 독감으로 참 많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이제 또 감기가 기침이 여전히 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셔갖고 그때도 후유증이 좀 꽤 가셨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선아 집사님 이 기침 감기로부터 이제 온전하게 낫게 하시고 몸살의 증상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목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기침을 유발하는 인자들도 바이러스들도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에 또 우리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는데 우리 김선아 집사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그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지체를 축복하고 또 치유하는 능력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우리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당미비전교회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먼저 이 밤에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이 자리를 그냥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 아니 집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알 수 없는 은혜가 그냥 이 자리에 들어옴과 동시에 부어지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이 기록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모든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봉사자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식사조 그리고 우리 청소조 함께하여 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제자반 청년반이 또 오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청년 제자반 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제 작년 제자반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정말 기쁨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함께 예배하는 오늘의 5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숨죽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온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올려드리고 우리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